하나의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예. 제 성경으로는 953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전도서 6장 1절에 12절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전도서 6장 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한 게 없어 전과 부요와 정의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주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리나니 이것도 들려와 감명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고 낫다와 어려운 중에 가는데 그의 이름이 어둠에 걷히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탐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웅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약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우리 현진이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시죠? 예, 김영순 집사님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 추수감사는 기쁨과 누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두어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6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사실 추수감사는 만족하는 시간이고 만족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은 감사가 없고 또 아무리 가져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고 이 순간을 누릴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도 우리가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이 본문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2절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또는 그의 마음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하여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게 하셨으니까 그걸 또 누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더 슬픈 일은, 더 안타까운 일은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집을 말입니다. 좋게 지었어요. 뭐 2층 집 이런 거 하여튼 좋게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허락하셔서 잘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헤벨이란 말이에요. 헤벨. 여러분 아벨 있죠. 아벨. 아벨이 히브리어는 그 헤벨입니다. 그래서 헛되다 하는 뜻이에요. 헛되다 하는 뜻도 있고 또 부조리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터무니없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절 전도자가 말씀하는 이 2절은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을 다 지었다 또는 어떤 것을 많이 모아놨는데 가질 걸 다 가졌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죽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럼 어때요? 내가 못 누리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누리게 돼요. 또 이게 자기 가족이 누리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자기 가족하고도 전혀 관련 없는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누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거나 또는 어떤 감옥에 갇힌다든가 또는 너무 나이가 많다든가 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는 갑자기 어떤 쿠데타와 같은 군사 쿠데타 같은 혁명이 일어나서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린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런 일을 보고 기록을 한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경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아주 대가족을 이뤘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거나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사람. 그래 왕 정도 되면 어때요? 아내를 여럿 거느리잖아요. 그러면 모르세요. 이 100명을 낳을 수. 이 세종대왕도 상당히 그 아내를 많이 두었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 몇 명까지 낳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두었으니까
하여튼 자녀를 많이 둔 것이죠. 또 장수했다고 했어요. 오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100명을 낳아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겠어요. 얼마나 살았는지 90을 살았는지 90세를 살았는지 100세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년이 또 이 사람 안 좋아요. 그가 장사되지 못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사되지 못하는 건 굉장히 슬프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잘 땅속에 묻히는 거. 땅속에 묻히려면 어때요? 나는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묻어야죠. 나의 자녀나 나의 가족, 나의 친척, 친지, 이웃이 나를 묻어줘야 땅속에 묻힐 수가 있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장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장사도 누가 치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년에. 이 사람은 장례식도 치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모르죠. 산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들에서 죽었는지, 어떤 객사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서는 어째요? 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 시신을 거둬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우리 6.25 때 죽은 사람들, 여기도 이 문안산이 있고 문안산이 있고 봉화산이 있는데 거기 서로 이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뺏었다 뺏기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에 시신이 많이 묻혀 있는데 찾아낸 시신도 있지만 아직도 못 찾은 시신도 있어요. 저런 경우는 산에서 죽은 거죠. 산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이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장사되지 못하죠. 또 말년에 초라하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뉴스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갑자기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부자였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 길에서 자는 사람, 노숙자 신세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숙자. 노숙자도 어때요? 길에서 자다가 또는 어떤 뭐 건물 밑에서 처마 밑에서 자다가 죽으면 어때요? 잘못하면 장사도 못 지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오갈되면서 행여병자들, 노숙자들이 아무 연고 없이 죽으면 대신 나라에서 이렇게 장사를 치러주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또 그런 경우도 없었죠. 그냥 그야말로 들판에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히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그랬어요. 낙태됐다는 건 뭡니까? 임신됐어. 엄마 뱃속에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낙태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살을 살고 110살을 살아도 말년에 장사되지 못하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죽는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느니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차라리 그런 사람이 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자가 더 낫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6절에 보면 이 6절의 사람은 3절의 사람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 것뿐이 아니냐.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삶의 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재벌이 있죠.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는 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때문이기도 하고 경영권 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어때요?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3절이나 6절의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많이 가졌다가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전도자가 말하는 이 3절이나 6절의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7절 이하에 보니까 7절에서 9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쉬운 말로 다 먹고 살라고 일한다고 그러죠. 먹고 살라고 우리가 일한다. 맞죠. 먹고 살라고 이러죠. 그런데 이 식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식욕이지만 사실 이 식욕은 뭡니까? 인간의 욕심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혜자가 오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혜자는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랄까 분별력이랄까 능력 또는 어떤 신중함이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분별이나 그런 신중함이 없거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혜자가 되고 싶어요. 어리석은 자보다는 지혜자가 되고 싶어요. 뭐냐면 이 인생을 살 때 그래도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먹는 것도 갖는 것도 누리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 만족이 없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이 없어요. 특별히 부자, 가진 사람이 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괴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이 죽음이 이제 됐으니 나는 그만 받겠어. 죽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없이 삼키는 괴물과 같습니다.
죽음은 모든 자들을 삼킬 수 있습니다. 바다도 역시 괴물과 같아요. 바다에 아무리 많이 물이 흘러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바다는 괴물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은 괴물입니다. 그런데 더욱 괴물은 부자나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 가진 자들은 결코 만족이 없는 죽음처럼 만족이 없는 바다와 같은 괴물인 것이에요. 가진 자는, 부요한 자는 괴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괴물이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 속에도 괴물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속에도 이 괴물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꿔놓고 우리가 지금 장례식도 발표하지 못하는, 이 죽음도 발표하지 못하는 어떤 집처럼 우리가 그 집의 일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족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9절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닿고 혀는 지하 세계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땅속 밑에까지 혀로 핥고 핥아도 만족이 없어요. 탐욕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만큼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탐욕이 바다 깊숙하게 혹은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한 억압자들이 약한 인간들을 집어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의 부자들이 부와 재화의 70%를 주무르는 것이에요. 물론 제 통계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혹시 틀렸으면 좀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해하시겠죠. 99%는 나머지 90%는 30%의 재화를 나눠 먹기 위해서 서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 30%를 나눠 먹는데도 어째요? 또 거기서도 빈부격차가 있죠.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있죠. 그래서 하박국 2장 5절을 보면 그 욕심을 음부처럼, 죽음처럼, 지옥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이 죽음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만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도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있죠.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약 300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갑질을 하고 어떤 나라들이 욕심을 부립니까? 초강대국들이 욕심을 부리고 초강대국들이 자꾸 더 빼앗기 위해서 누르죠. 탐욕은 인생을 또는 세계를, 사회를, 우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약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초강대국들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분별력으로도 억압당하는 자의 그러한 억압과 착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혜자의 삶의 처세로 우리가 아무리 분별력 있게 산다 할지라도 부요한 자 또는 힘 있는 자의 탐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을 보고 절망해야 됩니까? 이때 전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주어진 현실에서 지금 이 시간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을 보고 아무리 비판하고 절망해도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그것만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순간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기 6장 10절에 12절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는 인간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인간이 선택해도 그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불과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또는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불안한 것이 항상 우리 인생에는 같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하거나 막 함부로 들이밀면 안 되잖아요. 잘 봐서 상대를 해야지 아무한테나 막 들이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강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강한 자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강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보다 강한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강한 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노력하되 성실하게 노력하되 그렇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사람과 함께 만족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 힘으로는 이 현실을 도저히 바꿀 수 없거나 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